모니터도 좀 올리는 것 조금 올려보시고, 제 귀에 음성이 잘 들려야 제가 좋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감사합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태윤이하고 소윤이하고 얘기를 들은데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엄마가 안 와서 못 왔다고 태윤이하고 저하고 엉엉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만 태윤이도 너무 교회 오고 싶었대. 참 감사해요. 교회 오고 싶은 아들 딸을 두는 엄마는 감사해요. 감사. 오늘 제가 또 참 에피소드 다 좀 보십시오. 여기 촛대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은자 권사님한테 제가 불 켜는 것을 부탁드려서 초가 다 달았어요. 좀 초를 사오십시오 그랬더니만 저렇게 큰 것을 사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발끈해가지고 권사님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사진을 찍어가든지 사이즈를 재든지 지름이든지 할 텐데 아이고 감사해요. 초가 크고 작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사원 우리 권사님이 고맙고 저 경전철 타고 밀락동까지 갔다 왔어. 밀락동 댁. 밀락동. 그래도 밀락동 댁 시키지 않고 경전철 타고까지 가서 갔다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야, 내가 혼자 스스로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어.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 이선화 권사님도 감사해요. 고집사님 안 오면 저녁에 안 오던데 그래도 혼자라도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엘이 소윤이 태윤이 조용히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아서 참 이제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예요. 신태윤 좀 집중해 주세요. 조금만 집중하면은 목사님을 봐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유치부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린다고 그러대. 제가 최옥순 장로님한테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장로님 설교는 잘 듣는데 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게 좋아서. 가뭄 때는 가뭄만 해결되면 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은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어지면 살 것 같은데 엘리야 시대에도 가뭄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난주 17장 후반절에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끼니를 입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7장 17절 이 일 후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뭄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살았다 그런 거요.
그런데 바로 17장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코로나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귀로나로 죽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귀로나로 죽는다고.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저 문제 때문에 죽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기 인물이 엘리야가 주인공, 갈멜산 전투의 주인공은 엘리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줘요? 가뭄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손에 달려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코로나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추위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몸에 암세포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살아요. 이런 명망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해. 다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살아요. 그 대목 왜 아멘을 안 할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아멘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아멘을 입으로 안 해도 목사님은 다 듣잖아요. 뭐 그래서 다. 그런데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아마 이 아들은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기름으로 반죽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떡을 먹고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죽하면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고 하필이면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가루를 주더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차피 그때 죽었으면 좋을 걸. 이제 왔었는데 우리가 다 그렇죠. 집안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내 탓이라고 그러고,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누구 탓이라고 항상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슨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조인숙 집사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안 왔어. 문제가 누구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이런 목사는 괜찮아. 근데 조인숙 집사님 때문이다.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멘이. 아멘. 오늘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은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이걸로 알고 나서 하나님이 18장에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어디서 썼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 서기관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의도를 갖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오늘날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온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 그래서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흉내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그러나 70년 뒤에는 돌아간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많은 날이 지나고 참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데요. 말씀이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어서 죽고 살고, 몸이 병들지 않아야,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살고, 자꾸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정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말씀 없으면 살아도 죽고,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뭄에 그리시네가에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도 와서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을 죽게 하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훈련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은요, 오늘 사실은 이 땅에서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씀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면 참 좋은데 정말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할 때가 있거든요.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숨어 있으라고 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또 사르밧 과부 집에 숨어 있다가, 철저하게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짜잔 하고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은, 언제는 이러라고 했다가 언제는 저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는 숨으라고 했으면 계속 숨으라고 해야지. 이제는 나타나라고 하래요. 이때에 엘리야에게 보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냥 단순히 보이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좀 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 말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가뭄을 들게 했는지,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니 그랬어요. 2절에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비 오기 전에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야 아합을 만나라 그러면 좋을 텐데, 여전히 가뭄인데 아합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몸이 아프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기 사마리아는 우상을 섬기는 본산지, 거기 사마리아의 우상이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가장 그 심한 그곳에 기근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우상의 본거지.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는데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오바다의 길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오바다의 길. 길은 뭐라고요? 인생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오바다의 인생. 이 오바다의 이름에 뜻이 있더라고요. 오바다의 뜻은요, 아바드. 이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야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게 오바다의 뜻입니다. 오바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섬긴다. 성경은 늘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고, 아니면은 옛날에는 뭐 호가 있었잖아요. 호.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잘 사모하는 은혜, 혹은 간구하는 인생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름대로 우리들이 갖고 싶은 이름의 영적인 의미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다. 오바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긴다. 근데 자, 좀 보십시다. 오바다는 3절 마지막에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참, 이것은 오바다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열왕기를 기록한 무명의 서기관이 오바다의 신앙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뭘 보고 우리는 단순히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근거가, 증거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오바다를 지극히 여호와를 지극히 잘 섬기는 다고 하는 그 오바다의 그 삶이, 여기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왜 50명씩 섬겼을까요? 한꺼번에 100명을 섬길 수 있는 데는 눈에 띄기가 쉽고, 또 이 음식을 공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두 군데로. 오늘 저는 이 오바다를 조금 우리가 더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숙제가 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악한 정권 밑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가, 아니면은 이민을 가버리든가, 아니면 낙향을 해버리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육신 뭐 마찬가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잘못된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인인가? 재밌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고향이 해남이잖아요. 목포에 유명한 술 회사가 있어요. 소주 회사, 소주. 혹시 아세요? 보혜양조. 법의 보자에다가 바다 해자. 목포 이쪽에서는 뭐 그래서 그 한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막 돕기도 하고, 그래서 군사 정권 때는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 잘 믿는 청년이 보혜양조에 취직을 했어. 목사님은 술 먹지 말라고 날마다 설교하고,
이 청년은 날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고 보혜 주식회사에 가서 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참 괴로워. 어떻게 해야 돼? 숙제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다행히 그 청년은 자기가 결단하고 사표를 쓰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기는 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요, 인삼공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담배 피지 말라는데 날마다 담배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질이 어떤지, 생산량은 제대로 되는지 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다? 기도를 계속 하니까 담배 파트에서 인삼 파트로 옮겨줘. 기도가 응답이 된. 뜻밖에요, 이 세상에는요, 참 미안하지만 요즘 애들 말로 또라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 또라이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직장 생활하며 사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요즘에는 나 그런 생각해요. 여기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생들 해요. 주차도 서로 막 그러지. 담배 연기 막 올라오지. 뭐 쓰레기 잘 버렸니 못 버렸니 하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굉장히 사람들과 부딪히는데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발끈하고 뭐 얼마나 힘들게들 지냈어요. 하여튼 그때마다 깊게 호흡을 하시고 견디고 이해하고 지나가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이 오바댜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100명씩이나 보호했는데 이 오바댜에게 아합, 이때 당시에 권력의 1인자는 아합 왕, 2인자는 이세벨, 3위가 오바댜. 여기 보면은 이 오바댜를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그랬습니다. 왕궁 맡은 자, 이 말은 요즘에 비서실장, 권력이 셀수록 비서실장의 파워가 셉니다.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우리나라의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 훨씬 파워가 세요. 비서실장, 이 궁궐을 관리하고 왕실의 땅을 관리할 정도의 최고의 파워였습니다. 이게 누구였다고요? 오바댜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아합 왕은요,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 오바댜가, 아합이 5절입니다.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은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3일 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목말라 다 죽고 가고 있는데 아합 왕의 관심은 자기 말, 자기 노새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혹시 물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고 있는 백성들은 없는지 좀 두루 살펴보아라.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이때 당시 노새는요 오직 왕만 탈 수 있는 말, 이 짐승이, 그러니까 참 비싼 짐승이 다 짐승을 다 이르리. 이게 아합 왕의 관심사, 아합 왕의 가치관, 아합 왕의 인격의 됨됨이를 딱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백성들은 죽으나 사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 자기 노새, 자기 말. 요즘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살면, 나만 잘 먹으면 된다는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똑같은 모습.
이런 사람 아합 왕을 돕는 누구? 오바다. 그 이름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부산 쪽으로 가서 물을 찾고 광주 쪽으로 가서 물을 찾고 이렇게 서로 지경을 왜 그랬을까요? 같이 다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좀 찾아보고자 싶어서 그 얘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오바다가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믿음이 좋아서 엘리야를 기억하고 엎드립니다. 우리는 엘리야에게도 참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숨어 있으라고 하다가 느닷없이 비를 먼저 주고 나타나라고 하지 않고 가뭄때에 나타나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이 오바다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합 왕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충성하지 않고 산속에 숨어드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물론 그 일도 귀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도 귀하지만 아합 왕 앞에서 이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섬기고 살아가는 것. 성경에 참 귀한 신앙,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4명 아니에요. 그 섬겼던 왕들이 믿음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세상입니까? 정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요즘 아이들 말로 또라이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참 귀하죠. 생명을 바쳐서. 근데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도 어쩌면 오늘 사는 것이 오늘 순교예요. 순교 아닐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성차별을 금지 한다고,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고 우리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서울대 안에 있는 기독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자꾸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루를 산다는 것이 순교할 각오 아니고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하루도 살아온 여러분 참 훌륭합니다. 진심입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저는요 한편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좀 해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교회에 대한 가치관, 교회에 대한 비난 거침없이 입에 담을 수 없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오바다처럼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오바다를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때에 보십시오.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이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이 아합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가 쉽게 말씀하는 성령,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죽이게 하려 합니까? 죽임을 당하리이다. 14절 마지막에도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했는데 와서 보면 없으면은 내가 죽습니다. 이거 오바다는 자기가 죽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3절에서인가요? 보았잖아요. 이 오바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먹여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5절 마지막에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맹세하리라. 이 보인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요. 보이리라, 보이려고, 아까 1절에 보이리라, 2절에 아합에게 보이려고. 이 보인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리라. 이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850대 1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저는 19절까지만 좀 보고 싶은데요. 16절에 보니까 맞나요? 17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18절 엘리야가 당신이 괴롭게 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다. 참 바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합 왕은 자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오바다를 만나는 과정,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오바다 또한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 서두에 얘기했던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딱 하나로 연결이 되고 결론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가뭄이 들어서고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추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도 죽었다가도 살고, 말씀 불순종하면 왕이라도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엘리야를 극명하게 대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꼭 한 사람, 오늘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합시다. 누구를? 오바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매일 순교하는 그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바다의 그 심정, 내가 오늘 또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교. 내 혈기를 죽이고 내 기질을 죽이고 여러 가지를 죽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순교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삶도 사람도 귀하지만 날마다 순교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삽니다. 내일도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진짜 뼛속 깊이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경험할수록 반드시 이 기도가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 건강이 약하다, 돕는 사람이 없다, 기술이 없다, 자본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래서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주여, 그리 시냇가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도 살려주셨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이 험한 세상, 정말 아합 같은 사람이 주변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어가도 자기의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하는 저 악한 왕 아합처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재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이 시대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사온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보살핀 이 오바다의 믿음, 우리도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주여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대의 오바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오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고 구하옵나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님 보살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주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에 주여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질병도 주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응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노년에,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에
말씀에 근거한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엘리야가 숨으러 갈 때는 숨었고 나서러 갈 때는 나서며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존재를 알립니다. 주여, 우리의 앞길, 우리의 나아가고 멈추고 우리가 엎드리고 일하고, 주여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혼자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금식하며 하는 모든 일들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인도한 대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제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주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탁월한 능력과 역사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구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우리에게 허락한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기억하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교회학교 교사로, 주여 목자로 찬양대로, 또한 주방으로 찬양한 대로, 주차한 대로 새가족을 돌보며 주여 재정으로 찬양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필리핀의 박성용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탈리아의 이리노 목사님, 서광신학교 주여 타손교회, 주여 요셉의 집 목회자 성경연구원, 경기도 공동목회물 컴패션, 이 모든 일들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 오바다가 주여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주여 질병으로 죽는다고 인간적인 조건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가뭄 때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사르밧의 가장 가난한 과부 한 끼 가루 기름 의지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다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엘리야에게 훈련시키고 그로 하여금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하여서 아합 왕 앞에 나가라고 할 때 나가서 850대 1의 갈멜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바다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야가 가뭄을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동네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치열한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고 주여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어두워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